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사람의 세상은 환난 속에 있는 것이다. 거기는 참된 평안이 없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썩어진 것에서는 고통을 주는 것만 나와요. 자신을 자학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 나옵니다. 절대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서는 평안을 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는 항상 자신과 이웃에게 타인에게 환난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번지름하게 아름답게 꾸며도 사람 속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을 속여서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거를 평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성질이 안 맞으면 뒤집어 엎고 고통과 자기 속이 풀릴 때까지 가진 짓을 다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관계가 서로 평안을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1장 8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하는데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그 공식을 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의 통제를, 그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시죠.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 피와 살로 용서하신 다음에 그 속으로 오셔서 그 속에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걸 옥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기에 주시면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질성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질성이 된 사람만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과는 결코 다투지 않는 상태. 뜻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본질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운전대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순응하고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과 완전히 화목하기 때문에 거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과 다툼이라고는 전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평안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가지신 평안을 제공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평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평안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할게요. 평안은 두 종류로 보면 돼요. 크게. 인간이 가진 평안과 하나님 가진 평안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평안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거는 이제 평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건 평안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용어로, 생물학적 용어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것, 그 국가죠. 그럼 국가 평안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그 평안을 그 사회가 만들어내면 사회 평안이고 그 가정이 만들어내면 가정 평안이고 개인이 만들면 개인 평안입니다. 생물학적인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것이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만들어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또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괴롭힐 존재가 없죠. 지존자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셔서 만물을 경영해가지고 편안하게 하죠. 네, 그래서 만물을 경영해서 내시는 평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평안이 있고 인간이 생물학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은 인간 거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평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은 평안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평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을 만들려면 힘이 있어야죠. 예,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어야 돼요. 예, 괴롭히는 환경이 없어야 돼요. 괴롭히는 재앙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 평안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만들어진 평안이. 이제 이렇게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평안하면은 스스로 계신 자의 평안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이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이고요. 또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경영해서 평안을 만들어내시죠. 피조물 세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동질성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다툼이나 하나님과 생각의 다툼, 운전대 다툼, 성격 다툼, 다툼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통일된 사람은 그 자체가 싸움이 없으니까 편안하죠. 그들에게는 다 주시고, 속에서 우러나는 평안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평안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평안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평안과 하나님 만들어내신 평안으로 국가 평안을 삼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화목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려야죠. 이제 평화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평화를 누려야 하나님 가지신 평안과 만드신 평안을 우리 국가 평안으로 만들어주죠. 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나라가 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국민은 평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나름대로 그냥 인간적 노력을 다해서 합심해갖고 평안을 만드는 거죠. 인간이 평안을 만드는 것, 생물학적 힘으로 만드는 걸로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을 만드는 건데요. 인간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보다 더 강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도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그 평안이 깨지죠.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평안을 갈구는 해도 그거를 채울 수 없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달림을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의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그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을 이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의인에 대해서는 이미 규명이 됐고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게 환난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환난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평안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이 돼도 그것은 유동적이니까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예. 인간은 미래로 가니까 미래에 또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 모르죠. 예, 지금 우한 폐렴이 그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게 나올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센 적이 오면, 예,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깨져 있어요. 예, 우한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구가 또 저래서 대구도 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인간 세상은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평안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평안을 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혼란 속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혼란 속에. 뭐 이제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지요. 그런데 미국한테 재앙이 이제 뭐 재앙이 한두 가지가 와요. 뭐 그 재앙에서 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하나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안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평안과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만들어낸 평안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 평안을 갖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혼란 속에 있어요. 크고 작든 혼란 속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그 혼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네. 그럼 이 구원이란 말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 또 하나님 만드신 평안은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야 주는 거예요. 모든 다툼에서 벗어나야 돼. 완전히 하나님 것에 순종할 때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질성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때 그 구원하고 같은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각성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일곱 날의 빛처럼 환하게 보여서 하나님 주시는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그 다음에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이 돼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으면 우리 마음에 그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정착이 되어서 하나님 본질에 절대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사람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바로 동질성,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는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그 의인은 하나님 평안, 하나님 만드신 평안을 받아 누려요.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는 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통해 사는 거. 아까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거. 이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 동질성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가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 그 누구도 그 평안을 이길 수 없는 무한 강력의 힘을 가진 평안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경영해서 만들어내신 평안까지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은 만유를 만드신 최강자가 절대강자, 지극히 강한 자가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편안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편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 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 속에 사는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내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그 사람만 환난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왜? 하나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아주 강력한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감각해서 아니라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뭣도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처럼 천진스럽게 웃는 것은 그건 평안이 아니죠. 자기 앞에 죽음이 있는데도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적 용어예요. 적을 넉넉하게 물리친 만큼의 평안을 얻는 거죠. 넉넉하게 물리치면 그만큼 평안이 있는 거고 조금 물리치면 그만큼 평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 내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힘과 비례가 되는 거죠. 하나님 힘에서 그만큼 평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고 또 일한 대로 보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죠. 하나님과 이제 평화하는 것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만큼 이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만큼 구원을 얻은 만큼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 내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 힘이 그를 품어준다고 할까요? 그 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괴롭힐 사람이 없죠. 이런 가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면 다음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공식대로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해봐요.
국민 하나하나가 지존자의 강력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 하나하나가 지존자의 강력을 누린다면 3천만 명이 누리면 3천만을 곱하면 그 강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힘이 곧 우리 국가의 국가 평안이죠. 사회 평안이고 가정 평안이고 개인 평안이죠. 국가 평안이 강력하면 할수록 경제 발전되는 건 잘 아시는 얘기겠죠. 아무도 괴롭힐 적이 없게 돼요. 누구도 못 괴롭힐 수가 없죠. 거기다 이제 북한의 1,000만 명까지 그렇게 되면 4천만 명이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공유하고 하나님 내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그 뭐 굉장한 거죠.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 하나님 내시는 평안,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환란 속에 있다고 해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 세상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또 약소국이라고 하는 그 열강 속에 있고요. 사회는 상하관계, 좌우관계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미래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국가 평안을 이루어야 되고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어야 되죠. 다가오는 미래의 어떤 전쟁도 다 이겨서 힘에 눌리면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지켜주고 평안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적중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재난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중국을 보니까 재난 대비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산채로 갔다가 그냥 불에 태우더라고요. 참 악마의 제국도, 그런 악마의 제국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은 그래서 무너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를 편안하게 이끌어가고 사회를 편안하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평안에 반대되는 것들을, 평안을 깨치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국가 경영을 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차고 나가서 인간의 힘의 합을 가지고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미래 대비 기술자가 되어야 돼요. 재난 대비.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인본주의는 자기 한계 안에 항상 갇히게 됩니다. 70년 동안 한국의 인본주의가 이 국가 평안, 뭐 사회 평안, 가정 평안, 뭐 이런 거를 한답시고 했지만 지금 완전히 빨갱이 세상으로 묶여버리고 말았잖아요. 빨갱이들은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평안을 준다고 사기쳐갖고 그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진료와 현극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 그들 자체가 국민에게 환난을 주고, 그리고 사회에게 환난을 주고, 가정에게,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것들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서도 평안이 나오질 않고 인본주의한테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성질은요,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썩어진 성품은 자신한테 고통 주고 자기 자학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둘러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예. 근친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왜 같은 그 식구인데도 그렇게 옆에만 있으면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죠. 그래서 인간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는 평안을 내는 능력이 없어요. 없게 만들어 놨어요. 평안을 내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거 누리라고, 하나님 내신 평안을 받아 누리라고, 인간 속에는 하나님 거 받아 누리라고 인간 속에는 평안을 내는 능력을 아예 안 주신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 독립해갖고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이제 전시행정식으로, 눈가림속으로, 그런 순간순간 평안한 것은 있죠. 그건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삶은 인간 기준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는 평안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 얼마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물론 이제 나름대로 서로가 이제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또 고통을 많이 받는 분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즐거움도 많이 얻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하는 평안이라든지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인간은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유동적이죠.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고 또 그게 딸린 사람들이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인간 잡초, 근심, 걱정, 우수사료를 몰고 오는 수많은 것들에게 시달리고 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평강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사람을 가름주고 해서 속여갖고 권력 잡은 후에는 막 뜯어먹는 데 전력하지, 그야말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고 또 가정을 편안하고 개인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들은 기만이죠. 그죠? 기만적 평안을 주는데 그게 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평안이다 이렇게 전시행정적 평안은 줘요. 딱은 그 다음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언론 방송인이 뭐 온갖 것 다 장악해가지고 거짓말을 쏟아붓죠. 뭐 정치 잘하는 것 같이 하죠.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갖고 하나님 성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꾸밀 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을 우리 속에 두시는 거거든요.
그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내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안 되면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국가 평안이 뭐고 사회 평안이 뭐고 가정 평안, 개인 평안 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들 세계 속에 인간을 두셔가지고 인간을 깨우치는 거죠. 인간 속에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빨갱이 마귀들 속에, 빨갱이 그들 속에는 사기치는 것만 나오고 평안이 나오질 않는다. 오히려 기만, 폭력, 살인, 강포만 나온다. 교만이 나와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되려고 하면서 군림하면서 다 뺏어간다. 이런 것만 나온다. 그걸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속에서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를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인간이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 성품 고치는 거죠. 인간 성품을 개인적으로 고치면 개인 평안을 누리는 거고 가족 단위로 고치면 가족 평안을 누리는 거고 또 사회가 치료받으면 사회 평안을 누리는 거고 국가가 치료받으면 국가가 누리는 거죠. 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인본주의적 능력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죠. 성령 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하고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하고 통일되어야만 하나님 모든 통제에 순종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제만 다 받아들이셔요. 다 수용하고 다 적응하고 다 순종하는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환란, 생물학적 환란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누리시는 평안,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을 그 분량만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존자의 절대 강력이 함께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지존자의 힘에서 나오는 그 평안, 그 지존자의 힘으로 내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 사람만 환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환란 속에 시달리는 거죠. 평강영왕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 9장에 나오고요. 또 이사야 32장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름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전편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고통이 환란이죠. 멸시가 환란이죠. 이 고통과 멸시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자들에게 시달리는 거죠. 그러나 그 강자들을 배후에 있는 마귀를 억제하고 귀신을 억제하고 또 강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됨으로써 하나님 힘을 누리는 자들, 이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말은 수치스러움의 반대가 영화로움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 힘이 그 속에 작용해서 다시는 멸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어디 안에서 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는 건 뭐냐? 예수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본질과 평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본질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하는 사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네. 이 흑암도 환난입니다. 사람을 자꾸 속이는 것도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진리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죠. 모르니까 속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진실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진실에서만 평안 나와요. 거짓에서는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 고통 주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게 사망이 그 환난이죠. 네.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으로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의 빛 속에 누리는 거죠. 네. 빛의 힘으로 어둠을 다 쫓아내는 거죠. 네. 하나님 힘의 강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것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또 벗어나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 자들이 그 속이는 것을 하나님 눈빛으로 파악하면 속겠습니까? 예, 큰 빛으로 그들의 모든 거짓을 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가 귀신과 마귀라는 걸 깨닫고 쫓아내버리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동업자 사망을 마귀가 속여야 사망이 이제 공격하기가 좋은데 마귀가 속이지를 못하니까 사망의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죠. 네, 그래서 사망이 그늘진 땅이 이제 떠나는 거죠. 뭐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 하고 마귀하고 결합한 사망이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거하고 다르죠.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내시는 평안을 얻어 누린다면 그 나라는 창성하게 되죠. 국가 평안은 국가 경제의 바로 양식이에요. 사회 경제의 양식이고요. 가정 경제의 양식, 개인 경제의 양식입니다. 편안해야만 돈을 버는 거고 부유해 주는 거죠. 창성케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엄청난 수익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뺏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뺏겼던 걸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들이 공갈 협박으로 그 공포를 줘갖고 우리 것 다 뺏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에 당하지 않으면 우리 걸 왜 뺏깁니까? 그들이 이제 퇴조하면 우리 뺏어갔던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안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즐거움도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셔서 즐거운 것과 또 즐거움을 내셔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 하나님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하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재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게 하셨느니라. 미디안 날은 기드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죠. 이 환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은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굳은 마음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 마음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에 절대로 통제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조건에 들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평화예요. 다툼이 없어져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다 하나님 거 다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 순종하는 사람 되고 그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되죠. 하나님하고 이질적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평안은 바로 지존자, 절대자죠. 만유를 만드시고 창조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진 그 힘이 실질적으로 제공이 돼요. 평안이 온 만큼 그 힘이 제공되고 그 힘이 온 만큼 평안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누리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면 그 3천을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그리고 북한 1,000만 명, 4천만 명, 그 힘을 보세요. 누가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국가 평안 이루고 하나님 평안으로 사회 평안 이루고 하나님 평안으로 가정 평안, 하나님 평안으로 개인 평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마귀를 제압하는 힘이고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는 힘이고 인간의 더럽고 가증스럽게 썩어져가는 그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는 힘이고 인간의 무지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인간의 무식함을 다 억제하는 거고 인간의 어둠, 미혹 그것들을 다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을 다 억제하죠. 그리고 하나님 빛에 따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빛나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각성된 성령으로 각성된 국민의 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많아진 만큼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죠. 가정에 사회평안은 이제 법치구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성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그 힘으로 법을 준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힘으로 우리나라 주신 그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치구현이 이루어지면 사회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혹이 날개 달아서 인간을 독수리처럼 채가는 그런 일이 없죠. 결코 채갈 수 없죠. 그런 속임수가 통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그 빛으로 거짓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평안이 넘쳐나는 세상을 가정이 누리면 가정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고 개인이 이루면 개인이 누리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는 누가 그 평안을 깨려고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거기에 주장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이분의 정사를 메으니까 이 정사를 메으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만큼 평안이 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힘이 와서 국가사회를 마귀와 마귀에 속한 것들에게서도 건져주고, 인간이 타락한 성품에서 인간을 건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공유하죠. 하나님 내시는 평안을 누리죠. 그러니 뭐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죠.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천국 밑에 한국에 되는 은총을 얻을 수 있죠. 그걸 샘플 국가라고 하고요. 성민 국가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힘의 누림 속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각 국민을 다 통제하고, 그것이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4천만 명이면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민 국가가 되어서, 샘플 국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저렇게 아름답게 되는구나. 그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이런 뜻이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들었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을 내셔서 우리와 공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될 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통제받는 나라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 나라로 굳어져야 돼요. 굳게 세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그분의 공평과 정의로 통제받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상에서 영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그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은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합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건데 인본주의로 그걸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가만히 안 계시죠. 그게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할 때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공유하고 하나님 내시는 평안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너 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그렇게 세팅되게 하신 거를 빨리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는 데 있어요. 예, 평화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 주변 국들이 대한민국을 괴롭혀요. 그리고 국민이 서로가 괴롭히고요. 지도자가 국민을 괴롭히고. 아우, 환란의 세상입니다. 이 환란의 세상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평안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평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평안, 또 하나님이 권능으로 만유를 통치하셔서 내시는 평안. 그래서 누리는 평안, 내시는 평안을 우리 국민에게 주셔야 돼요. 그거를 얻지를 못하면 절대로 예, 인간은 환란 속에 사는 거예요. 환란. 예, 그래서 국가 대란, 사회 대란, 가정 대란, 개인 대란이 일어나서 다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삽니다. 편안한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세팅을 그렇게 해놨으면 빨리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성령 각성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꾸 인본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인간의 힘으로 국가 평안을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사회 평안을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가정 평안을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개인 평안을 이루려고 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고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고, 거기서 오는 평안으로 국가 평안 삼고, 사회 평안 삼고, 그리고 가정 평안, 개인 평안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이상한 짓 하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더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더라. 네, 무서운 일입니다. 장로, 존귀한 자죠. 꼬리 거짓말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교세가 많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생이죠.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불쌍한 겁니다. 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인간은 결코 평안을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코 국가 평안, 사회 평안, 이 가정 평안, 개인 평안,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 마귀에 속한 인간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또 썩어져가는 성품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자체가 환란의 세상인데, 환란을 어떻게 평안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백성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각성 구하는 거예요. 각성을 구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 그 깨달음 없이, 성령 각성 없이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자기 기준으로 말한다고요.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니. 이 설만이라는 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기준이 있냐? 자기식으로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는 분명히 서 있잖아요. 공평과 정의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금 이후로 공평과 정의로. 그게 뭐예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죠. 화평, 평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화 이룬 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내시는 평안, 누리는 평안을 공유하시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 기준인데, 기준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 멋대로 뜯어 고쳐서 설만히 하며, 자기들 식으로 이제 뭐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가정 평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악을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렇죠. 하나님 평안 누리고 공유하지 않으면 그 환란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거예요.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길로 안 가면 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인간적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 불태우는 것 같다는 거죠.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간 것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니 불타버린다 그죠.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이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에셋은 에브라임 문에셋을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평화의 길이에요. 그것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무릎을 안 꿇어요. 자기 길로 가요. 이사야 32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 32장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서 그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여기 평강의 왕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각 심령 속에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국가 평안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고, 사회 평안을 하나님 힘으로, 가정 평안을, 개인 평안을. 근데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배후에 마귀나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인본주의자들 이렇게 경영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들이 그 속임수에 늘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합니까? 그들보다 더 높은 수를 가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의 길, 그거를, 평안의 길을 성령의 각성으로 배워서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예, 핸드폰 번호 있고 은행 번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길,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그걸 거부하고 이 백성 오히려 자기들을 치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이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중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며 그 손이 여전히 펴리라. 이후에 많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각기 설만에 행하여 자기가 기준이 돼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겠다, 평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감사를 해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가 주시는 성령의 치료,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무한대로 누려서 우리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을 삼아 영생 복락때까지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우리 개인이 되시고, 또 이 나라가 창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으로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